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5월 17일 오늘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수백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딕 호이트가 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이 딕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주디라는 여자하고 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주 눈이 맞아갖고 연애를 했는데, 딕은 풋볼팀의 이 주장이었고 자기 부인된 주디는 이 치어리더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 둘이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사랑해서 대학 다닐 때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4학년 때 딕의 나이 22살 때 아기를 하나 낳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풋볼 선수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또 여자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아기는 당연하게 건강하게 태어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기가 딱 태어날 때 탯줄이 이 아이 목을 감은 거야. 탯줄이 아이 목을 감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난상 끝에 겨우 아이를 이같이 출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 탯줄이라면서 한동안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애가 뇌성마비아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애 이름이 RICK 릭인데 아버지는 DICK 딕이고 릭 호이트를 이제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뇌성마비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15살 됐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저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은 건강한 사람들도 뛰지만은 또 이 장애도 이 마라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뒤에서 끌어주면서 42.195km를 갖다가 완주하는 이런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마라톤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 나이가 37살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같이 해보겠다는데 아버지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 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아들이 보스턴 마라톤 때문에 열심으로 이 준비도 하고 연습하고 드디어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서 42.195km를 완주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3종 철인 경기, 3종 철인 경기는 달리고 수영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도 이 장애우들에게 그 운동이 있답니다. 3종 철인 경기도 참여해서 그런 대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게 무려 1000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TV에 방영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 이 팀 보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지 모른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난 취미가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아버지 아들이 이 42.195km 마라톤을 1000회 이상 달린 걸 보면서 휠체어를 아버지는 뒤에서 끌어주고 아들은 휠체어를 돌려가면서 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수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미국 TV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네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달리겠다 그럴 때 너 휠체어 탄 애가 뭘 달리냐 이렇게 절망시키지 않고 걔를 갖다가 포기시키지 않고 걔를 향한 사랑이 계속되는 사랑을 저희들이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들 릭이 아버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 세 번째는 우리 부모와 이 자식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됐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기자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따라갈 수 없는 한 6가지가 있대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썼어요.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만드는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을 이제는 일본이 따라갈 수 없게 됐다. 이 가전제품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게 됐다. 두 번째는 뭐냐, 인천공항 시스템을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다. 세 번째가 뭐냐, 전 잘 모르겠는데 부산에 만든 신항만이 그렇게 잘 돼 있다나 봐요. 그것도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다. 네 번째는 뭐냐, 한국 아줌마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 한국 아줌마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예. 다섯 번째는 뭐냐, 한국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이 학구열, 이 사랑은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여러분과 저와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따라갈 수 없다. 여섯 번째 뭐냐, 한국 교회를 죽었다 깨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일본이 지금 0.8%밖에 안 되거든,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0.8%는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인데,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아줌마의 힘, 부모의 이 사랑과 학구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남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사실은 여러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미갈인데, 사울의 왕,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인데, 미갈이 아기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인데, 아히노암으로부터 난 아들이 암논이에요. 이게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아시다시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네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구스왕의 딸 마아가라는 여자예요. 마아가. 근데 이 여자가 누굴 낳냐면 그 유명한 압살롬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낳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누이 동생을 가졌어요.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여자가 누구냐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는 8번째 부인입니다. 다윗의 8번째 부인인데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밖에도 아들들이 많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들들만 제가 꼭 골라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 암논,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암논이 아픈 척하면서 아픈 오라비한테 누이 동생 다말이 뭘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방에 들어오니까 이 암논이 일어나서 자기 누이 동생을 성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느닷없이 자기 큰오빠한테
성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는 오빠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오빠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암논이 아주 이 다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버림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미친 듯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한테서 압살롬 낳고 다말이 났으니까 압살롬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저렇게 이같이 비참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하루는 자기 집에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그 음식을 잘 대접하고 나서 그날 압살롬이 자기 큰형인 이 암논을 갖다 칼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형제끼리 피비린 나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자기 어머니 고향인 구술 땅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도망가서. 다윗이 3년 만에 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옛날에는 재판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 앞에서 재판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일이 많으시니까 제가 아버지 재판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대신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데 이 압살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쌀 10마리를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한 말로 깎아주는 거야. 9말을 없이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한 감옥에 5년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1년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보다 마음이 너그럽다. 우리들을 너무 잘 보살핀다.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서 아들로 옮겨지도록 했어요. 성경은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아버지를 쳐들어갔어. 아버지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다윗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흘러헤치고 울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울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후처 10명을 그냥 예루살렘에 두고 떠났어요. 근데 압살롬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은 이 후처를 옥상에 말이에요. 옥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옥상에다가 후처 10명을 두고 후처 10명을 압살롬이 다 건드려 버렸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아주 바닥으로 자기 아버지를 바닥으로 밟아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저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조금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자기 군대를 좀 추스렸어요. 그래갖고 다윗의 군대가 이제 출정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됐습니다. 이때 전쟁 출정식에 나가는 이 군대들에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싸워서 꼭 승리해라.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느냐? 요압 장군아, 아비새 장군아, 이때 장군아, 이 3대 장군인데 3대 장군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모든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전쟁터에서 이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그를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라 쳐라 그런 말 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자마자 그냥 압살롬의 군대가 순식간에 패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서 타고 있던 나귀가 쑥 빠져나가니까 이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거야.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말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너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죽이고 왔다면은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텐데 너 왜 죽이지 않고 왔느냐? 그때 그 병사가 참 올바른 말을 합니다. 장군님, 왕께서 하신 말씀 못 들었습니까?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못 들었습니까? 저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은 10개를 준다 했는데도 너 내 말 안 듣냐? 제가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왕의 말을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요압이 가가지고 지가 창세계로 압살롬 찔러 죽였어요. 끌어내가지고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완전히 죽이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 요압은 살려두지 말아라, 저건 벌 받아야 된다 해서 요압은 나중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 밖에 나와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냐? 아들 압살롬을 기다리는 거지. 근데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독의 아들, 사독은 제사장이죠. 아들 아히마아스가 막 달려오는 거지. 근데 요압이 이 다윗이 이 아히마아스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 아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못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둘러댔어요. 그 다음에 구스 사람 에디오플 사람이 또 달려왔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왕을 대적하는 자는 그자처럼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우는 거죠. 그것이 오늘 33절이에요. 18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건 얼마나 슬픈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이 2번 이상 강조하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어버이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자기 형 암논 죽였지. 아버지한테 반역했지. 아버지 쫓아냈지. 아버지의 부인들을 10명을 건드렸지. 이런 아들 당연히 죽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폐역무도한 아들 압살롬이지만 그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귀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전주에 설교할 때 강 목사님이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어느 겁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누가복음이라 했어요. 전 누가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을 잊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밤새 방안을 쓸면서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폐역무도한 아들,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거르지가 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보더라도 폐역무도한 아들이 딸들이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5장 불렀어요. 317장은 돌아와 집을 나간 아들이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찬송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버이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랑은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지. 사실은 압살롬의 죄는 용서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앞으로 통일을 앞에 두면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이 남아공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저에게 감동스러워요. 데스몬드 투투는 그 사람이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62세가 될 때까지 투표권이 없었어요. 10%의 백인이 90%의 흑인을 지배한 남아공에서 그가 자라났어요. 그가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 해변가로 놀러 갔대요. 근데 백인이 지내는 지역에는 그네가 있는데 흑인들이 다니는 지역에는 그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그네가 타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나 그네 타겠다고. 아버지가 안 된다. 아버지 그네 타겠다고. 안 된다. 그네 쪽으로 막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자기를 때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때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흑백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백인 타는 그네에 갔다가 매 맞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아들을 때리면서 못 가게 한 그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차별 속에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자라났어요. 자기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69명이 이거 분리정책은 잘못된 거다 외쳤다가 69명이 총살당하는 것을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어릴 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계상이 바뀌었어. 백인 정부가 내려앉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흑인이 정권을 잡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괴롭힌 백인을 갖다 보복할 거냐? 이것이 남아공의 큰 주제가 됐어요. 그때 그 책임자로 정부에서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자기를 가해한 백인들에게 돈을 받고 용서해 주는 일도 종종 일어났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말합니다. 돈 받고 용서해 주는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다. 진정한 화해는 백인들, 우리를 가해한 백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 고백하면은 우리가 용서해 주고 우리가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고백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남아공은 나가야 된다. 용서가 없이는 새로운 미래는 없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가 없다면 압살롬은 새로운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들리셔서 다 용서해 주신 거지. 태형 무도한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신 거야. 누구든지 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단 말이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 거지가 됐어요. 이 아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해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갈 것은 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면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역을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다가 아버지가 그냥 신선수건 하나만 걸어주시면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준 줄 알고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정한 날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아들은 목을 쭉 빼내면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 집 대추나무에 흰 수건을 걸었나 안 걸었나를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 집 가까이 가는데 그냥 동네마다 흰 것으로 가득 찼어. 흰 것으로 가득 찼어. 그냥 이불 다 갖다 걸어놓고 수건 다 갖다 걸어놓고 다 걸어놨어. 아들은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갖다 걸어놨느냐? 행여나 우리 아들이 대추나무에 걸어놨던 수건을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 갖다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나무마다 다 걸어놓은 거죠. 오늘 예수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보지 못할까 봐 우리 교회도 십자가 걸어놓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걸어놨다고. 너를 용서한다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 알지 않느냐?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쏟아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욕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부모님들이 오늘도 자식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이 귀한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패역한 나를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본인은 부자지만 다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적에 많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오늘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 부모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